우리가 기독교의 핵심되는 두 가지 신앙을 두 가지로 뽑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제 부활을 우리가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무너질 때, 십자가와 부활을 회복할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이 회복되어야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것이 말은 쉽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의 이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경건이라는 말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쉽게 나타낼지 모르나 경건한 삶들, 또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참 어렵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은혜와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한 완전한 대속이시고, 또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 효력을 갖게 하는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되므로 이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받은 영생과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할 때 이 안에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았고 부활을 소망하며 또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특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율법의 구약의 속죄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시고는 숨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에 또 하나의 내용이 부활에 관한 것에 대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이 로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죽으셨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온전하지 못하였다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지 않았을 텐데, 그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효력이, 죽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의 죽음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합당한 죽음이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받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으심을 믿으면서도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잘못되거나 헛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 날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마지막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 이 못자국에 손을 만져봐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라는 거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0년 전에 오신 그 역사적인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그때 우리가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하였으니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고도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4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몇 시간이나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금요일 날 오후 3시,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법으로 제9시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시를 지나 6시가 되어지면 안식일이 되어집니다. 안식일에 24시간이 지나가고 토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하는 걸 보면 거의 한 30시간에서 36시간 정도를 이제 죽어 계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날 이른 아침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오늘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갈 때에 주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들려준 말씀들, 오늘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 경비병들은 무서워 떨어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마치 자기들을 심판하는 주처럼 우리가 천사들을 보았으나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는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지만 주님 천사들을 통하여 전하여 준 이 소식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변하고 기쁨으로 그 찬송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날 아침에 천사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날 아침은 큰 기쁨과 또한 이 기쁨을 그 두려움이 함께 경험하는, 그러니까 두려움과 기쁨이, 절망과 감사가, 슬픔과 찬송이 함께하는 그날 아침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하여 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하여 준 소식은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인들은 이 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찾아왔더니 빈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줄 알았지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여인들이 천사가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했다라면 이렇게 막 시체가 없어졌다고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예고를 이 많은 여인들 중에 한 명이라도 기억하는 자가 있었다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곳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은혜가 없는 곳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절망할 수 있고요. 슬퍼할 수 있고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말씀 없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 없는 모임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기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악한 자들은 그 말씀을 이용하여 악한 일을 도모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앞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빌라도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가 전에 살았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나오지 못, 혹시라도 그 시체를 가져갈까 이 무덤을 꽉 돌로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사흘 동안 지키게 하십시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예수가 말한 대로 부활할까, 정말 이게 두려워서 무덤을 돌로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수단 삼아 악한 일을 도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들어야 할 사람들, 이 여인들이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전에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말씀했지만 저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수단 삼아, 말씀을 수단 삼아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문제고, 여러분, 신자들은 말씀을 듣지만 잘 듣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말씀의 부재로 인하여서 우리가 문제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라고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것이 우연이 아님을,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셨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여러 번 가르치셨어요.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친히 가르쳐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부활에 대하여 3번이나 반복하여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이시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은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때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시고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전에 말씀한 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도 확실한 것이고,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도 받은 것도 확실한 것이고,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이 소망도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믿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삶에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이거 적용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유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영생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뒤에 부분에 보면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이 여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천사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두렵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면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으니 이것을 보고 믿으라, 확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요, 그 새벽에 부활이 아닌 그 시신을 수습하려고 그 무덤에 왔습니다. 무덤의 돌을 누가 옮길까? 이런 걱정을 받다가 오히려 무덤의 돌이 치워진 것을 보고 누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나 걱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빈 무덤을 보고 확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누웠던 자리, 이 빈 자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음의 사람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확실히 증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빈 무덤을 봤다고,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았다고, 어떤 음성 들었다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에 무덤에 돌이 옮겨졌고 무덤 안이 비어있는 이 모습은 오직 이 여인들을 위해서, 이 연약한 여인들을 위한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돌이 이렇게 무덤을 막고 있든지 열려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몸으로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으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니시니, 여러분, 무덤이 닫혔어도 예수님은 나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밑줄 친 거 보면요, 문들이 닫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에도 불구하고 무덤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 비어있다라는 것을 와서 보라라는 건 오직 연약한 여인들을 위하여,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확인하라, 이것을 보고 믿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도 내가 주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만져보고 믿으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빈 무덤은 오직 우리가 듣고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빈 무덤을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누가 조작한 거 아니야? 누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의심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빈 무덤이 부활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빈 무덤은 사실 이 부활의 충분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비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 무덤이 부활의 완벽한 증거는 되지 못하나, 그러나 천사가 와서 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면서 빈 무덤을 확인하라고 했을 때에는 이 말을 듣고, 천사가 전하여준 말을 듣고 이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고 확실한 보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빈 무덤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이 부활을 믿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오늘 이 부활을 믿는 교회들이 세워져 있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빈 무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거나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이들이 있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 얻고 천국 갑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씀,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증거하는 내가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증거이기 때문에 이 듣는 자들에게는 변화가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의심하며 믿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증거하며 살아갈 때, 내가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자체가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면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어요. 눈으로,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겠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너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빨리 가서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들은요, 여인들에게 지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라고, 알리라고 합니다. 여인들은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첫 번째로 들었고, 또 이래 부활의 첫 증인되라는, 이 가서 알리라는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주님이 누우셨던 빈자리를 제일 먼저 보았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부활의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라는 이 사명을 영광으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서 거절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증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심쩍게 그렇게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부활을 의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증인이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는 위치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빨리 가서 알리라고. 빨리 가서 알리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앞장서서 우리가 하는 모임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최전방에서 앞서서 이것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전에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인데요, 다른 여러 여인들이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아니었고 특별히 예정된 어떤 특정한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았다면 조금 더 큰 능력이 나타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니면 니고데모와 같은, 예수 믿고 변화해진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첫 증인이 되었다면 더 공식적으로 신뢰받을 만한 일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에는, 이 사도 마태는 부활에 관하여 부활의 첫 증인들이 그런 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을 통하여 했음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존재 가치가 크지 않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의 말 잘 듣지 않아요. 여인들이 하는 그 능력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여인들에게 이 첫 사명, 부활의 증인되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인들은요, 올 때 부활의 증인되리라는 이런 사명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 두려움 가운데 찾아온 여인들이었지만 천사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증거하였고 또 빈 자리를 보게 하시며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능력이나 재주가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뭐 능력 있는 사람, 뭐라 그럴까요? 뭐 재주 많은 사람, 뭐 재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혹시라도 찾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많고 용기가 부족하고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는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 똑똑한 자, 미련한 자, 건강한 자, 아픈 자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인되는 것은요, 당시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여인들의 몫이었어요. 지성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라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는 아무것도 아닌 여인들에 의하여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의 첫 소식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노라 하면서 사도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갖추어지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물론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알며 하나님 앞에 늘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충성된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갑자기 끌었다가 식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마솥과 같이 꾸준하게 끝까지 우리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는 빨리 가서 살려라 라고 지체하지 않고 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아침, 우리가 빈 무덤을 보고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이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전하여 준 말씀대로 주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선 처음에는 큰 두려움이었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산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연약하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낸 그런 사건이 되어집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은 이 복음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복음은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사역과 모든 모임 가운데 항상 이렇게 복음 중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부활로 인하여 영생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서 빨리 알리라는 이 주의 명령과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